한 몇 개월 됐어요. 한 연말 조금 지났어요. 연초 정도 됐네요. 교회에 관심 없는, 교회에 관심 없는데 교회를 기웃거리는 한 형제를 상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이게 막아놓고 마시려니까 이게 물이 안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교회에 관심 없는 한 형제를, 관심이 있는 거죠. 계속 교회 주변을 맴돌고 있었으니까 상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형제가 상담하고 있는데 상담 중에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목사님 왜 이렇게 고리타분한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답답하게 느껴진 모양이에요. 교회가 관심이 있는 거죠. 어떻게든 교회를 좀 나와보고 싶은데, 근데 교회가 답답하게 느껴진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킨더가든 때 배웠던 노아 방주 이야기를 해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만연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든 이야기, 배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왜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드냐고, 동네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동네 꼬마들이 노아 할아버지를 보면서 미친 할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세상이 다 노아를 욕하기 시작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들었을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단 8명만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방주에 탈래 안 탈래? 방주에 타겠답니다.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방주 안에 타 있으면 편했을까요? 안 편했을까요? 방주는 마치 광야 같은 곳입니다. 방주는 마치 광야 같은 곳이에요. 우리 같아요. 건물이 있으면 좀 편하겠죠. 건물이 없어요. 광야 같아요. 제가 늘 중보기도 모임 때 계속 싸들고 2층까지 올라내리락 하시는 권사님, 자매님, 집사님들 보면서 우리는 광야라서 이걸 계속 하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방주도 광야 같은 곳이에요. 찬양팀들도 매주 이거를 들고 날르셔야 해요. 광야 같아요. 친교팀들도 마찬가지예요. 매주 음식을 들고 날르셔야 해요. 광야 같아요. 교육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스토프를 만드셔가지고 다 들고 날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사랑교회에 사명을 주셔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사명을 주셔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멈출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거 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이 모여라 라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광야 같아도 불편해도 우리는 방주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서 불편해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기꺼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사역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주소라는 거예요. 배 생활 어려워요. 방주 안은 사람이 살만한 곳은 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 무엇인 줄 아세요? 그곳 안에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 있어야 해요. 여러분, 방주 안이 교회가 답답해도, 교회가 고리타분해도요, 은혜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요, 방주가요, 그 노아의 방주가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방주가요, 하나님의 복받는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의 노아의 방주 같은 곳은 교회입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노아의 방주 같은 곳은 주사랑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지 마셔야 해요. 여러분, 부탁드리는데 자체적으로 교회 방학 좀 하지 마세요.
자체적으로 아우 나는 교회 좀 방학 좀 하려고 이런 거 좀 하지 마세요. 교회 떠나지 마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사람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답답해도요, 상황이 나아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도 방주 안에 계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운행하심 안으로 들어가시면, 예배의 깊은 임재 안으로 들어가시기 시작하면 그 답답했던 그 마음이 어떻게 바뀌시냐면 하나님의 따뜻함으로 바뀌시는 거예요. 답답했는데 그 답답함이 지나고 나니까 그냥 버티신 거죠. 교회 안에서 그를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따뜻함으로 바뀌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할렐루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도 사실 세상에 혼자 있는 느낌이었어요. 사도 요한이 오늘 세상에 혼자 있는 느낌이었어요. 나이가 들었습니다. 노인이 되었고 앞으로 살 날도 얼마 안 남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더욱이 혼자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다른 제자들이 모두 순교당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제 나와 같이 함께 사역했던 모든 동역자들이 다 순교당하고 없습니다. 나 혼자 남았어요. 나이도 들었고 이제 기력도 없어요. 그래서 그 전에 복음 전했던 마음에 의지했던 동역자들이 다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다 죽고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60여 년이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할 거 다 한 거예요. 복음도 다 전하고 전할 것도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기력도 다 없는 상태에서 이 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요한 1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마음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걱정하면서 요한 1서를 쓰시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방주 안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영적 상태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마음의 염려를 가지고 이 책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꾸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성도들끼리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이 교회 안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불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에 심지어 반대합니다 라는 사람들까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마음이 너무 안타깝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도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이단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교회를 들어와서 성도들을 계속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데리고 가려고 노력하기 시작하니까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좀 적당히 믿으라고. 예수 적당히 믿으라는 거예요. 사단의 계략은요, 처음부터 예수 믿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점점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안 나가게 하는 것도 한 번 빠지게 하고, 두 번 빠지게 하고, 자체 방학도 하게 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만들어서. 사단의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네, 교회만 안 나가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 교회만 안 나가게 하면 되는 거예요. 방주만 안 타게 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것만 안 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예수만 좀 적당히 믿어. 그 조금만 안 가도 괜찮아. 교회 좀 그만 가. 교회 좀 그만 가. 이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만 가는 거야. 이렇게 회유하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적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10월부터 예배를 개편합니다. 괜찮죠? 지금 이 플로어가? 그래서 우리는 자주 모입니다. 그래서 예배 개편합니다. 이따 광고 시간에 말씀드릴 거예요. 세상은 세상과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살아도 큰 문제 일어나지 않는다고. 사단은 계속 우리 가운데 어느 정도 세상하고 타협하면서 살아야지. 그렇게까지 막 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이, 그 정도는 죄도 아니야. 하나님이 그 정도는 이해하시겠지. 하나님은 그 정도 이해하셔라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타협이 없으세요. 죄를 타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이해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교회를 향한 자신의 무한 책임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혼자밖에 없는데, 다 죽었는데 혼자 남았어요. 교회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이단들에게 이렇게 당하면 안 되는데 책임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쓰고 오늘 읽었던 이 글을 쓴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이 글을 썼겠습니까? 그래서 이 글을 저는 감히 성도들에게 보내는 경고다라는 거예요. 가볍게 읽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오늘 2장 15절에서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래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에게 있지 않대요. 세상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첫 번째. 두 번째 뭐예요? 안목의 정욕 보는 거예요. 세 번째, 이생의 자랑.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것 그렇게 자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터널 라이프를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해가 되실 수 있는데,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자연세계를 두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오늘 우리가 RCSD가 피크닉 나간 그 아름다운 자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가 그랜드 캐년을 보면서 와우 아름답다, 근데 저걸 사랑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하잖아요. 부흥 강사님도 노래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시고.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은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보면서 시편 8편 1절과 중간 생략하고 3절과 4절에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보면서 찬양했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기 시작하는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이건데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저를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주셨습니까? 인자가 무엇이건데 저를 권고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을 보면서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자연세계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세계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요한이 말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지금 동성애 이슈뿐만 아니라
쇠폐하고 타락한 인간의 정신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오염된 세상,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선과 악이 구별되지 않는 세상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인간이 중심에 서 있는 세상,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세우신 하나님의 창조 원칙과 하나님의 원리 원칙을 거역하는 세상,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며 거역하는 세상, 옳고 그름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삼지 않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거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삼지 않고 개인의 이기주의에 판단하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거 사랑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가 마음을 다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누구든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왜 보내셨냐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심장이 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형제님을, 자매님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 그래요? 듣기 싫어하죠. 그들은 도대체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다고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는다는 말이요? 라고 하면서 복음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할 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어둠이 어둠에 있을 때는 어둠이 어둠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어둡기 때문이에요. 같이 어둠에 있을 때는, 어둠끼리 있을 때는 지가 어둠인지 몰라요. 그런데 빛이 한순간 임하기 시작하면 어둠은 물러가고 어둠이 어둠이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은 세 가지를 들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설명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육신의 정욕.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 이렇게. 두 번째는 보이는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세상 낙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정욕들 중에 사도 요한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육신은 살과 뼈로 된 우리의 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육신의 정욕, cravings of sinful man.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갈망이 많은 사람이에요. cravings of sinful man. 그러니까 죄를 짓고 싶어 하는 마음이 많은 사람인 거예요. cravings한 거예요. 죄를 보면 그 유혹을 주체 못하는 사람, 그게 육신의 정욕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육신에 대한 이 마음은 살과 뼈로 된 이 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서 육신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우리 속에 있는 뿌리 깊은 죄성, sinfulness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성령께서 그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만드신 몸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만드신 이 몸이, 육신은 잘못이 없어요. 이제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이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이 깃들어져 있는 잘못된 생각, 나쁜 바이러스 같은 죄를 지으려고 하는 생각, 하나님을 반대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cravings of sinful man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일이 발생됐을 때 난 그리스도인인데 그 상황에 있어서 이것을 내가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돌아서면 그런 내가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근데 cravings of simple man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넘어가는 사람은 그러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육신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에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네, 원수가 된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세상이 이렇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육신의 생각대로 율법대로 살아가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정욕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웃들에게 해를 끼쳐요. 지금 이 세상이 어때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어하는 강렬한 열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육신의 정욕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교두보, preacher head, 교두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 자신 안에 있으니까 그것을 채우고 싶어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요? 죄를 짓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생각까지만 있었는데 생각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는 행동까지 나타나는 것이죠.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네,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여기 부분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정욕대로 살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정욕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많은 영적 리더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견책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향해서 견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권면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꼭 영적인 리더와 함께 상의하기를 권면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나와 나의 생각과 의논하는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 내가 좋은 곳으로 결정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명령과 심판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냥 세상은 원래 이래 라고 하면서 무관심해 버리는 게 너무 무서워져 버린 세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저들의 삶과 무엇이 다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자기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분할 수 있어요. 그들과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아닌 세상 저들과 가장 큰 차이점은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을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이런 잘못된 것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그래서 그것을 제어할 수 있어요. 내가 이것을 지금 이 상황은 육신의 정욕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멈추는 거예요. 이거 멈추실 수 있어요. 영어로 스탑, 스페니쉬로 안토. 멈추셔야 돼요. 안토 맞아요? 맞아요? 아닌가? 멈추실 수 있으셔야 돼요. 스탑 하셔야 돼요. 일시 정지하셔야 돼요. 요즘에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음란 이메일 같은 것들이 오고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잖아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있으실 수 있어요. 요즘은 이제 메일이 좀 잘 정리가 돼서 스팸도 좀 정리가 잘 되지만 개인 이메일을 가장해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이메일이 굉장히 많이 오니까 보통 개인 이메일로 들어가서 next 눌러서 처리할 것들 답장 보내고 다시 next를 눌러서 또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타이틀을 보고 보는 게 아니라 다음을 눌러서 일을 정리하는데, 그러다 보면 개인 이메일을 가장해서 필터가 되지 않은 음란 메일들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때 육신의 정욕이 사로잡혀서 어디 한번 이런 마음이 드느냐, 아니면 그때 멈춰서서 내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것을 스탑하느냐 하느냐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메일을 바로 스팸으로 보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너무 간단한 거예요. 지난주 말씀과 함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그러한 유혹 따위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기 시작하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음란함 뿐만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음란한 돈의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직하지 않은 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어디 한번 이것을 내가 취해볼까? 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십시오. 지난주에 성령 충만에 이어서 옆에 분들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다 라고 인사해 주십시오.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시작하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면 중요한 것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관리해 주세요. 여러분의 삶에 개입해 주시는 것입니다. 와우,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드라이브 해 주세요. 그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느낌과 열망을 하나하나 어떻게 해주시냐면 검열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선하고 거룩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 하루를 보장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아직 못 먹어봤지만 트레이드 온라인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상표를 트레이드 땡이라는 그 마켓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거기 자주 가세요? 저는 아직 먹어보진 않는데 그 마켓에 한국 김밥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시는 분들 계세요?
드셔보셨어요? 네네. 냉동 김밥이 들어왔대요. 근데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들어오면 싹 나가고, 들어오면 싹 나가고. 10월 달에 또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10월 달에 또 들어온대요. 근데 얼마나 유명한지, 어쩜 그렇게 유명할까 하다가 제가 말로만 했는데, 그 말로만 한 그 알고리즘이 어떻게 제가 보는 유튜브에 떴어요. 그래서 그 트레이드 땡 그 김밥 해가지고 만드는 제조 과정 이렇게 뜬 거예요. 참 요즘 무섭죠. 말로만 해도 그 알고리즘으로 뜨는 게. 너무 과정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유튜브를 틀어가지고 과정을 봤더니 막 정말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쫙 얼려가지고 딱 나오는데, 맨 마지막 과정이 무엇이었냐면 냉동에서 마지막 검수 작업을 마치고 꼼꼼하게 해서 출하 도장을 땅 찍어가지고 미국으로 보낸다라는 것이었어요. 마지막 검수 작업, 그리고 잘 냉동이 됐는지 하고 미국으로 보낸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건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님께 검수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의 삶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은요,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과 언어를 성령님께서 검사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검수해 주시는 그런 삶.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육신의 정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 여러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예배자 여러분, 그리고 샌디에이고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예배자 여러분,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더 이상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함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선포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님의 법이에요. 그리고 죄와 성령의 법은 정욕과 세상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단순히 육신의 정욕을 내가 하지 않겠어라는 삶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거기서 그냥 그만하겠어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일주일 살아가기 시작하실 때 세상을 향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선포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에게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서 묵상하시고 말씀 보시고 그 말씀 안에서 하루를 내 삶에 어떻게 그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 찾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며 거룩한 삶을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픽업하러 갔다가 해변가 마을에 간 적이 있었는데 해가 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와우, 해가 지네, 해가 진다라고 생각하고 해가 지기 시작하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니까 잠깐 픽업했는데 금방 어두워지더라고요. 여러분, 해가 지기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 하고 싶냐면요, 사단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한테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예수 적당하게 믿으라고. 예수 적당하게 믿으라고. 너무 두드러지지 말고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며 신앙생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린 그렇게 살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영혼의 땅거미가 영혼의 트와일라이트이 여러분 이 세상에 덮이면, 지금 사실 덮였잖아요. 아무것도 올바르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 일도 완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금세 어두워집니다. 이제 정말 금세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빨리 방주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계신 분들 빨리 방주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 여러분, 샌디에고의 예배자 여러분, 사탄은 하와를 유혹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기억하시죠? 네. 교회 떠나라, 예수 믿지 마라 라고 사탄이 이야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교묘한 것이 사탄이에요.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사탄의 유혹을 받고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보기 시작한 거예요. 와우, 세상에 저러네, 저게 더 팬시한 것처럼 보이네 라고 해요. 지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니까요. 그래서 하와는 그 열매를 따먹고 심지어 아담에게도 줘요. 가족들에게도 줍니다. 지금 그 법안들이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AB 법안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세 뭐라고요? 어두워져요. 여러분 영혼의 트와일라이트 기억하십시오. 금세 어두워진다고요.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결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할까요? 사도 요한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자 사도 요한은 지금 자기와 같이 동역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순교했어요. 힘이 되어주던 동료들 다 죽었어요. 이제 자기만 남았어요. 그러면서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마지막 자기가 할 수 있는 진액을 짜서 한 말씀이 오늘 한 말씀이세요. 오늘 한 말씀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누구든지 세상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랑하지 마십시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선명하게 선을 긋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선명하게 선 긋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여러분 구별됨, 거룩함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의 삶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삶과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육신의 정욕이 우리들을 지배할 수 없도록 절대로 허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육의 사람을 죽여야 해요. 안목의 정욕, 오늘 제가 멘션하지 않았지만 내가 가진 것들로 내가 나를 꾸미고 과시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낮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 헛된 과장에서부터 벗어나셔야 돼요. 그 대신 하나님의 영광과 영광의 빛을 구하시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성령님 지혜를 주십시오. 세상에 속한 것과 하나님께 속한 것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정결하게 사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 가지고 이번 한 주 승리하시는 우리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